오늘 설교는 7년 전에 2010년 1월 마지막 주일에 기억과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설날이 끼어있는 주간이기에 저도 좀 느슨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리모델링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참석한 교우들 거의 대부분이 듣지 못한 설교입니다. 꼭 필요한 설교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남자 어른들만 약 40명씩 죽습니다. 여자 어른들도 같은 비율로 죽었다면 남녀 어른이 합해서 하루에 80명씩 그 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1년에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간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간 계속 죽어야 할까? 그것도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을 억지로 죽이시진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 수명대로 다 살고 죽은 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울고불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땅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게다가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에서 35절 표준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로잡히리라 걱정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게 자라난 아이가 거의 60세가 됩니다. 이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각골 명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에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각골 명심하든 기억하라는 말인가?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로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각골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부모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모의 세대가 다 죽어가는 40년 동안에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신 일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고, 둘째는 배고프게 하셨고, 셋째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 자신이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줘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그렇게 다 해줌으로써 자식들은 대부분 망가집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우긴다면 그런 사랑은 매우 묽고 해픈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재물을 넉넉히 갖게 되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낮추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 하는 말은 이들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가 심히 고프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야 사람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움직일 생각을 합니다. 배부르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한두 명 또는 몇십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부지런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도무지 광야에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려고 해도 광야에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곡식이 자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농사란 심자마자 걷어먹는 일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사 무엇을 심는다 할지라도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먹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 더군다나 농사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가 심하게 고파봐야 음식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긴 어떤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만나를 광야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꿀처럼 달콤한 진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만나가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해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광야에는 그런 꿀같이 달콤한 진액을 내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들이 진액을 내는 시기는 6월과 7월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6월과 7월에만 만나를 먹은 게 아니고 1년 내내 만나를 먹었습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많기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무들이 많았다면 옮겨가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많아서 날마다 주고 1년 내내 주고 무려 40년 동안 만나라는 음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장 울창하고 복된 숲일 겁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만나를 자연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논리가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인 줄 아십니까? 맛있어서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를 처음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만나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로에게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들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이 만나인 줄 알게 된 모세 외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땅 위에 쫙 깔려있는 둥글고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히브리 말, 이게 만나입니다. 이게 음식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대로 몰랐다, 다른 민족들은 알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너만 몰랐다가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음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만나는 이제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이때부터 세상에 생겨난 처음 존재하게 된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딱 40년간만 존재하게 된 음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세 가지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일지라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뭔가? 그것은 사람이란 떡, 즉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또는 그런 일 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걸 장난으로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삶이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그 삶이 편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 삶의 생각과 삶에는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을 것을 얻으려고 삽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대부분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경쟁을 시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밥벌이 못하는 사람, 돈 못 벌어오는 사람, 그런 짐승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사람 대우를 안 합니다. 사람값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짐승답지 못하다고 사람 대우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도 육체가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뭡니까? 음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더 강한 짐승이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제2세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사실상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힘센 짐승이 되려고 사람은 돈을 모읍니다. 권력을 모읍니다. 교육마저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짐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더 강하고 더 빠른 짐승이 못 될까 봐 안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야수가 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이 기간 중 반 이상의 기간을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오래 살다 보면 길들인 짐승처럼 됩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오직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런 환경 속에 놓이니까 자연히 짐승같이 살며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백성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간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즉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시는 훈련을 한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 즉 음식으로만 사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넉넉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느냐에 달린 겁니다. 이 무엇, 이것이 없어 살면 배부르게 잘 살며 문화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멋진 짐승의 삶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꿔 말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사람이 사람다운 것인가?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만 딱 들어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생각해서 성경의 의도대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매일 먹을 것을, 쓸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먹을 걸 거둬들이되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는 거둬들이지 말고 그 대신 제6일에 안식일 전날에 갑절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못 믿는 사람은 하루에 이틀분을 거둬들입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남은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6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둔 그 다음날 음식은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육체를 위한 음식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라고 굶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최대 약점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배고픈 게 최대 약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3절의 하반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을 만큼 굶주리셨지만 육체의 양식인 음식을 먹는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에게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육체를 위한 음식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식은 육체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그 말씀에 맞게 육체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성경책만 읽으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신명기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기 말을 명령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명령이라고 말한 겁니다. 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건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지키는데 그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행하는 것이 아닌 건 가짜입니다. 그건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서 보시고자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걸 보시고자 한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짐승이 아닌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바꿔 말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사람답게 살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몇 사람만 제외하고 대부분 출애굽한 1세대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에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역사에서 그런 사실을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째서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우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힘쓰게 합니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부터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의도입니다. 더 이상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한 그 의도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처럼 사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살려면 경쟁에 이기려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화를 축적하는 것이고 재앙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잘 누리며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려고 해왔는가? 혹시 강한 짐승이 되려고 힘을 키우고 으르렁대며 표호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도록 각골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육체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진정한 사람처럼 살 것이냐?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대가로 내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은 삶을 꽁꽁 묶어뒀다가 죽어서야 펼쳐보시렵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설사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짐승의 삶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각골 명심해서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넓고 깊고 높지만 주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고, 이 세상의 사고와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린 그저 어느새 짐승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겨우 정신 차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또 나가면 짐승처럼 네 발로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우뚝 서서 사람답게 살며 내 자녀를 사람으로 키우며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도 땅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